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의 시간들이 종종 다가옵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간들이 종종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이지만은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나랑 멀리 떨어져 계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이야기가 뭔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한지도 모르고 지금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1제자지요.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11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직계 제자 말고 여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아마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면서 낙심하고 지금 절망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세주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 처절한 그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데 특별히 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항로를 다시 한번 잘 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3절부터서 쭉 계속해서 밑을 읽었지만은 이 25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본 것 외에 13절에서 35절 사건을 다 봐야 되는데 앞에 보면 35절에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는데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절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절망은 첫 번째로요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주를 바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을 때 절망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인데도 그 주님이 나의 영적 눈이 깜깜해져서 나의 영적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 절망이 찾아온다. 그래서 절망이 찾아올 때는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항로,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문제는 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반드시 찾아오는 풍랑과 어려움에 처하는 고난이 오고 절망에 빠질 수 없고 이제 살 기력조차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다 이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절망의 구름텅이로 빠지는 첫 번째. 절망의 길로 다시 걸어가는 이 두 제자에게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지금 내려가면서 당신들이 왜 이렇게 절망에 처해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눈이 가려져서 모르니까 어떤 분이 와서 묻는다. 다르게 현대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내 마음속에 너 왜 절망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서 울림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싸워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 이제는 이 절망 구름텅이에 빠지고 전혀 소망이 없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에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절망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말씀과 기도가 준비되지 않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미련텅이로 사는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가 도저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델레로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 이르는가 하면 마음에 더디 믿는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 살아계신 주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더디 믿는 믿음. 그것이 절망으로 가는 두 번째. 우리는 영적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성경의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보면 주님은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다 읽었다면 이 고난 다음에 반드시 부활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풍랑만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망에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에 물을 퍼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기쁨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이 세 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절망의 이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야 하는데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서 주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아침 시간마다 큐티하고 다 보지만
영안이 뜨이지 않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마음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물어야 주님이 보이지 말지한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소설책같이 쭉 읽어나갑니다. 물론 안 읽는 보다야 훨씬 낫겠죠. 많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에서 다시 소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항로가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이제는 더 없어서 고향 땅에나 가야 되는 그런 절망의 시간들이 아니라 다시 바꿀 수 있는 소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영적인 귀가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하게 준비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더디 믿어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해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될 거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참된 기쁨과 소망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과 절망의 시간들은 도리어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의 나침판을 다시 바꾸어 나아가게 되는 계기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에 절망의 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길에서도 주님은 우리를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을 선지자로부터 온 말씀들을 다 보고 26절에 보면 그러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 보고 기도했는데 소원, 소망 다 간구 다 했지만 그 기도가 났는데 주님이 환히 내게 보이지 않으면 그건 헛것이요. 주님이 발견되어야 돼요. 복음이 발견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발견되어져야 절망의 구름텅이에서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 바로 배울 때에 이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주님을 발견하면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는 멍에는 쉽고 가볍단 말이에요. 그것만 잠깐 지면 되는데 계속 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쩔쩔 메고 있으니 한 걸음 한 발자국이라도 뛸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주님을 발견해야 소개받아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야 우리는 회복의 기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숙할 곳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떼셨다 그랬습니다. 함께 떡을 뗄 게 회복이 있다.
이걸 천주교에서는요 성체를 나눌 때라고 해서 그 천주교에서는 매일 성체를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나누잖아요. 떡을 나누잖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성체면 되겠죠. 그냥 성체라고 이름 붙여서 그냥 거룩한 떡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떡. 저는 천주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들이 영이 떠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 떡을 떼신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 떡을 함께 나눈 것의 의미가 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긴 몸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아까 주님도 얘기했잖아요. 고난을 받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함께 나눈다 하는 말은 주님과 교제할 때. 자, 아까 처음에 성경에 소개된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대면대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떡을 나눈다는 말은 주님과 이제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있으니 행복합니다. 주님이 있으니 정말 내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함께 떡을 나누는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회복의 실마리가 풀린다. 그럼 세 번째로는 오늘 32절에 보면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는 뭔가 하면, 성경을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 사명으로, 여기 뜨겁다 하는 말이 밑에 주석에는 뭐라고요? 불타지. 불타오른다는 말은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마음이 불타고 뜨거워져서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나아가서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회복의 단계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에 성경에 소개되어 있고 설교를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소개받을 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군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떡을 떼며 주님과 교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나의 간구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쉐어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커뮤니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그 말씀이 풀어지면서 내가 뜨겁게 되고 해결되지 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 불타는 열정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항로를 바꾸는 회복의 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길, 또 성령으로 인도되어진 길의 항로를 바꾸었으면 실행을 해야 돼요. 바꾸어졌는데 그냥 바꾸어준 것으로 감사하네, 참 좋네, 주님 만나서 보니까 참 기쁘네,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항로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다음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주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실 때가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어디에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일 때 한정된 주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주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전지전능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어지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눈이 밝아져 보일 때 그 보이는 주님이 그건 한정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겠지요만은 내 눈앞에만 계속 계시는 주님은 어떻게 보면 나와만 함께하는 한정된 주님이요. 그 주님이 나로 인해서 되려도 능력을 크게 행하실 수 없는 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사렛 땅에 가서 자기 고향에 들리셨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저 예수 목사의 아들 아니냐? 저기 우리 동네 살던 그 가난한 가랑뱅이 예수 아니냐? 그런데 뭐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내팽개쳤을 때 가나안 나사렛에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이 계시니 내가 그 주님으로 이제 향하여 가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항로를 바꿔서 나가야 되는 최종 목표인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절망의 엠마오로 가던 항로를 소망의 예루살렘으로 바꿉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절망을 이기는 최종적인 방향인 것이에요. 절망스럽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하시는 역사를 향하여, 거기는 지금 당장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음이 앞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으로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절망을 딛고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부여잡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님은 과연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구세주요 소망을 주셨다는 믿음, 이제 죽음의 절망의 구름텅이가 아니라 부활과 소망의 하나님으로 발견되어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항로를 바꾸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환경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여건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안 되나 하는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미련하여 기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에 더디 믿거나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깨달아 아는데 이럴 때에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교제하시고 그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뜨거운 사명과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세상에 편만하신 주님을 느끼십시오. 그분과 함께 포옹하십시오. 그리고 절망의 엠마오를 이제 방향을 바꾸어 소망의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는 예루살렘으로 항로를 바꾸십시오. 이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절망이지 않습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항로가 바뀝니다. 안전한 폭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고민과 걱정 다 우리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예루살렘, 그러나 당장은 십자가의 창과 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종래는 승리한다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소망의 참된 인생길의 항로에 들어서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